안녕하십니까. 오늘은 11월 24일 수요일인가 봅니다. 지금 어딨냐고요? 지금 한국 와서 지금 격리 중에 있습니다. 이 격리가 주일날, 월요일날 대학 끝날 것 같습니다. 여러분 혹시 제 유튜브 보시는 분 가운데서 한국 사시는 분이 있으면 한국 어디라도, 제주도, 거제도, 그리고 목포, 광주, 삼다도 어디든지 우리 유튜브 식구가 원하면 제가 가정예배 보러 가겠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다른 사람한테는 말하지 마시고요. 저는 교회는 안 갑니다. 그러니까 저는 저하고 교회하고는 잘 안 맞아요. 한 군데 빼놓고 왜 그 포항에 그 달 무슨 교회 빼놓고는 제가 별로 그렇게 한국에는 가고 싶은 교회가 없습니다. 불러도 안 가요. 그래서 여러분 혹시 가정예배를 원하시면 신청해 주시면 하겠습니다. 남들한테 말하지 마시고요. 오늘은 이제 누가복음 17장 2부 시간입니다. 여러분한테 제가 말씀드릴 것이, 제가 성경을 파는 것이 지금 요 17장 11절서부터 21절까지인데요. 그게 지금 아마 여러분 교회에서 들으시는 거하고는 전혀 차이가 많을 거예요. 왜냐하면 이것이 지금 제가 본 거는 킹 제임스 영어 성경이 1611년에 나왔죠. 그러고 나서 이제 한 1700년 초반까지는 그 신학 문서가 다 라틴어로 나오고, 거의 다 라틴어로 나왔어요. 영어로 나온 게 뭐 얼마 안 됐어요. 근데 이제 1700년 초반서부터 이제 영어로 그 신학 페이퍼들이 많이 나왔는데, 제가 보는 것이 이제 주로 그 영국의 1700년서부터 1945년까지, 그러니까 따진다면 그 리로이드 존슨 목사님까지죠. 그러니까 제2차 세계대전 때 그 웨스트민스터의 그 다른 목사하신 그 리로이드 존슨 목사님까지가 이제 제 공부를 많이 했습니다. 그 이후로는 좀 이렇게 깊이 있는 게, 요즘 따진다고 한다면은 미국의 존 맥카터 목사님이 조금 깊이가 있고, 그 다음에 이제 부흥의 역사를 따진다 그러게 되면은 페리스 레이헤드라고 하는 목사님, 지금 돌아가셨죠. 이제 돌아가시고, 그 다음에 영국 분이 텍사스에서 돌아가신 분이 있어요. 근데 그런 분들 빼놓고는 거의 그 말장난에 가까워요. 표현을 바꿨을 뿐이지 어떤 깊이가 없어요. 그래서 제가 별로 안 보는데, 지금 오늘 하는 거는 이제 제가 특히 1700년도 초반에 나온 것들입니다. 그걸 제가 공부한 거니까 여러분 아마 요즘 교회에서 듣는 거하고는 전혀 차이가 많을 거예요. 그러니까 한번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누가복음 17장 11절에서부터 제가 봅니다. 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가실 때에 사마리아와 갈릴리 사이로 지나가시다가 한촌에 들어가시니 문둥병자 10명이 예수를 만나 멀리 서서 소리를 높여 가로되, 예수 선생님이여, 우리를 긍휼히 여기소서 하거늘 보시고 가라사대, 가서 제사장에게 너희 몸을 보이라 하셨더니 저희가 가다가 깨끗함을 받은지라. 그 중에 하나가 자기의 나은 것을 보고 큰 소리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돌아와 예수의 발 아래 엎드려 살해하니, 저는 사마리아인이라.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10사람이 다 깨끗함을 받지 아니하느냐? 그 9은 어디 갔느냐? 그 이방인 외에는 하나님께 영광 돌리러 돌아온 자가 없느냐 하시고, 그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가라, 네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하시더라. 바리새인들이 하나님의 나라가 어느 때에 임하니까 묻거든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하느님의 나라는 볼 수 있게 임하는 것이 아니요 또 여기 있다 저기 있다고도 못하리니 하느님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느니라.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이제 오늘 저희도 공부를 하게 허락하신 것 감사하고 이 죄인의 입으로 나오는 말을 하나님께서 우리 유튜브 식구들에게 듣게 하옵시니 무한히 감사합니다. 제가 그저 저를 너무 잘 아시는 주 여호와께서 이 시간에 제 모습은 숨겨주옵시고 우리 유튜브 식구들이 예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도록 축복하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주 앞에 간절히 기도하였사옵나이다. 이제 여러분 이거 어떻게 보셨는지 모르겠어요. 제가 이걸 한번 그 원어로 찾아볼게요. 여기서 이제 이제 보통 1950년 이후에 그 학자들이 말하기를 사마리아와 갈릴리 사이로 지나가시다가 예루살렘으로 가실 때 사마리아와 갈릴리 사이를 지나갔다는 말을 가지고 이제 많이 그 신학들을 그러니까 자기 의견들을 표현하는 페이퍼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논문은 아니고 그저 한 20페이지, 30페이지 그 트윗이라 그러는데 그런 거를 낸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근데 저는 예루살렘으로 가실 때에 사마리아와 갈릴리 사이를 지나갔다. 즉 이걸 가지고 믿는 자와 안 믿는 자가 있는데 하느님의 은혜가 미치지 않는 곳은 없다. 이제 이렇게들 말씀들을 하시는데 이제 그 이벤젤리즘 그 비유해서 본다면 그러니까 한국말로 어떻게 되나 그러니까 그 선교학 쪽에서 본다면은 그렇게 볼 수도 있겠죠. 근데 제 마음에 그게 와닿지가 않습니다. 그리고 이제 1700년도 초반에 있는 그 거룩하신 목사님들도 별로 그런 얘기 하시는 적이 없어요. 그거는 1950년 뒤에 이제 요즘 사람들이 좀 이렇게 뭔가 좀 라임라이트라 그러는데 왜 무대에서 쫙 빛이 나는 것을 가지고 라임라이트라 그러는데 아마 그런 거니까 좀 남한테 좀 이렇게 보여주고 싶었던 말이죠. 예. 그리고 이제 한촌에 들어가서 문둥병자 10명이 예수를 만나서 멀리 서서 소리를 높여가라대. 근데 이제 그 시작하기 전에 제가 좀 먼저 말씀드려야 될 게 보통 우리가 요즘 사람들은 11절서부터 19절까지 끊어요. 그리고 20절, 21절을 따로 하는데 저나 1700년도 초반의 목사님들은 이거를 하나로 봐요. 그러니까 11절서부터 21절까지 하나로 보지 20절, 21절을 따로 빼놓지 않아요. 이제 그 이유가 제가 이제 나옵니다. 여기서 이제 물론 예루살렘과 갈릴리 그다음 사마리아 사이 이제 그걸 가지고 하나님의 은혜가 끼치지 않는 것이 없다. 이건 다 아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제 그걸 가지고 이제 또 이렇게 그 포교 이반젤리즘 차원에서 이렇게 끌고 나가는 게 틀리다는 건 아닙니다. 근데 이제 그 깊이가 어떤 우리의 심정을 파는 그 깊이가 그냥 땅 위에 아니면 수박 껍데기라는 것 뿐이죠. 그러니까 그 다음에 이제 문둥병자들이 멀리 서서 부르는데 그때 이제 예수 선생님이 할 때 그 원어 쓴 게 이피스타타예요. 이피스타타. 이피스타타라고 하는 말은 이게 언제냐면은
이피스타타라는 말은 쓰이는 게 굉장히 드물어요. 뭐지? 이피스타타라고 하는 말은 그 티처라고 하는 말은 제자들이 12제자가 예수님을 부를 때 쓰던 말이에요. 그러면은 12제자들이 쓰던 말이면, 그러니까 우리 주님을 부를 때 에피스타타라고 했는데, 그때 그 뜻이 뭐냐 그러면 그 메시아로 인정한다는 거거든요. 근데 이 문둥병자 10명이 서가지고요, 에피스타타, 예수 선생님이요 라는 말을 한다고요. 응? 이스 에피스타타가 되겠죠. 그때 발음대로 한다면은 이스 에피스타타가 되겠죠. 이스 에피스타타라 이제 하면서 우리를 긍휼히 여기소서. 근데 주님의 대답이 그들을 향해서 기도를 한다고 한다거나 뭐 안수를 한다거나 물을 뿌린다거나 이런 건 없어요. 그런 건 없고 그냥 야 그럼 제사장한테 가서 보여라 라는 말씀을 하십니다. 그 말이 어디서 나오냐 되면은 이제 그 레위기서에 보시게 되면 이 레위기서에서 어떻게 나오냐 되면은 그 레위기서에서 레위기서 14장을 보시게 되면은 14장 1절서부터 6절까지 이 문둥병 걸린 사람이 병 치유를 받으면 그러면 그 대제사장한테 가서 보이게끔 돼 있어요. 좀 보여줘야 되는 거예요. 자, 이제 여기서부터 이제 문제가 아주 심각해져요. 아마 이거 요즘 교회에서는 이거를 이제 끝까지 파지를 못하는 게 하도 좀 걸리는 게 많으니까 못 파시겠지만 모른다고는 말할 수 없고 다 몽땅 외국 가서 박사학위까지 받아오신 분들이 이거 모르겠어요? 아니죠? 아는데 이걸 갖다 끝까지 팔 수가 없는 것이 이제 지금 있는 상태가 이거를 말할 수 있는 자격이 안 되는 거죠. 대제사장한테 가서 보여라라고 할 때에 그 말을 우리가 다시 자세히 본다면은 마태복음 5장 가보세요. 마태복음 5장. 마태복음 5장 17절서부터 봐요.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나 폐하러 온 줄 생각지 말라. 폐하러 온 것이 아니여 완전케 하려 함이로다. 오케이. 예수님께서 율법을 완전하게 하시러 왔다는 거예요. 우리 주님께서는 그 자리에서 그 문둥병자들 병을 낫게 할 수 있었어요. 우리 주님께서는 신이세요. 문둥병자들이 입었던 그 걸레 옷들을 다 새 옷으로 바꿀 수도 있었어요. 어떤 기적도 할 수 있는 신이세요. 시간과 공간 위에 마귀가 있는 이층천이 있고 그 위에 하나님이 계신 세 번째 하늘에서 오신 신이세요. 다 할 수 있었지만 하나님 말씀, 구약에 있는 말씀 지키셨어요. 너희는 가서 제사장에게 가서 보여라. 즉 율법을 완성하러 오셨지 율법을 폐하러 온 것이 아니다라고 하는 말입니다. 이 말을 하면서 이제 우리가 좀 심각한 문제가 좀 몇 개가 지금 발생을 해요. 구약에서 요즘 이제 어떤 사람들이 하냐면은 11조는 안 해도 된다. 11조가 무슨 그러니까 이제 구약의 율법은 다 이제 없어졌고 우리 주님이 오셨으니까. 근데 주님도 구약을 완성하셨어요. 하면은 11조 바치는 게 없어졌어요? 아니면 계속되는 거예요?
여기서 이제 문제가 굉장히 심각하게 발생하는 것이, 그럼 구약의 하나님 법에서 우리 보고 두 가지는 바쳐라. 근데 그 나머지는 free will offering이에요. 의지대로 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에서 두 가지를 원하는데, 하나는 11조고, 그 다음은 첫 열매예요. 이 두 가지는 하나님 말씀에서 지켜라 라고 하는 거예요. 그 나머지는 free will, 자유의지대로 하는 거예요. 한번 문제가 11조하고 이제 11조하고 첫 열매를 어디다 바쳐야 됩니까? 거기에 들어가게 되면 이제 문제가 세 가지가 이제 부딪혀요. 세 가지가 부딪힌 것이 뭐냐게 되면, 그러면 그 헌금을 받을 자격이 있는 사람이 누구냐? 그리고 그 헌금을 받았으면 그럼 누가 관리하냐? 세 번째는 그게 어디로 나가야 되냐? 이거는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보고 또 보고 연구해서 해야 되는 거예요. 11조하고 첫 열매 밖에는 하나님 율법에 예수님이 완성하신, 주님께서 완성하신 율법에 있는 거예요. 문둥병자 보고 제사장한테 가가지고 보여줘라. 즉 레위기서 14장 1절서부터 6절까지 있는 말이에요. 하면은 11조와 첫 열매 외에 11조와 첫 열매 외에 건축 헌금한다 그러면서 교회 벽에다가 이름을 써놓는 그거는 뭡니까? 또 우리가 예수님께 우리 몸과 마음을 바칩니다. 선교 헌금합니다. 근데 우리가 집에서 쓰던 것들 가져나와서 바자해가지고 팔아가지고, 아니면은 이 교회 이름으로 김치, 고추장, 된장을 오다 해가지고 그거를 팔아가지고 하면은 그거는 그건 어떻게 되는 겁니까? 또 하나, 아마 우리 세계 기독교 역사에서 길이 남을 헌금이 한국에서 벌어졌습니다. 아마 이거는 하늘나라가도 웃으면서 말할 거예요. 이거는 일천 번제입니다. 새벽 기도마다, 수요 예배마다, 구역 예배마다, 주일 예배마다, 주일 저녁 예배마다 한 주일에 5번 헌금을 1000일을 하는 겁니다. 자, 5번씩. 그러면 한 주일에 새벽 기도가 6번이면 6번에다가 7, 8, 9번, 거의 한 10번 하는 거죠. 하면은 10번이 1000번이 되려면 100일이죠. 100일 정성 들이시는 거네. 달림 보고, 고목나무 밑에서, 정한수 떠놓고, 큰절하면서, 100일 정성 들이는 거. 웃기는 거죠. 굉장히 웃기는 거죠. 근데, 그거랑 마찬가지죠. 하면, 지금 일천번제라고, 이제 이름을 붙여서, 아마 한국에서 교회 오래 나가신 분들은 그거 한 번씩은 해보셨을 거예요. 이름을 들어봤을 거예요. 그 교회마다 안 한 데가 없으니까. 근데 그 번제의 뜻이 뭡니까? 황철의 목사 레위기서 강해를 치면 거기 쭉 보게 되면 이제 그 번제에 대해서 나옵니다. 번제는요, 잘 봐요. 이 마태, 마가, 누가, 요한에 다 같이 나와 있는 사건이 마지막 한 주일의 십자가 사건과 그 외에는 하나밖에 없어요. 한 번 더.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에 다 같이 나와 있는 것이 마지막 한 주일 십자가 가실 때의 그 모습.
승리에 입성을 하시고 종료주일이죠. 입성을 하시고 그때서부터 십자가 가실 때까지는 마태, 마가, 누가, 요한에 다 나와 있어요. 그 나머지는 하나밖에 없어요. 그게 오병이어의 기적은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에 다 나와 있어요. 그게 뭐냐면 그 번제였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 1000번제라고 한다 그러면 교회에서 1000번을 교회 오는 사람마다 다 나눠줬어야 돼. 근데 헌금 목돈을 1000번제에게서 바치고, 와, 그거는 아마 세계 기독교 역사에 남을 겁니다. 그거는 그러니까 그런 황당한 일이 없죠. 그거는. 자, 만약에 그렇게 된다라고 한다면은 그러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지금 이거 요한계시록 한번 가보시기 바랍니다. 요한계시록 22장입니다. 18절입니다. 요한계시록 22장 18절. 내가 이 책의 예언의 말씀을 듣는 각인에게 증거하노니. 자, 이건 누가 증거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증거하는 거예요. 만일 누구든지 이것들 외에 더하면 하나님이 이 책에 기록된 재앙들을 그에게 더하실 것이요. 만일 누구든지 이 책의 예언의 말씀에서 제하여 버리면 하나님이 이 책에 기록된 생명나무와 및 거룩한 성의 참여함을 제하여 버리시리라. 근데 지금 여러분 1000번제라고 하는 거는요, 즉 우리가 이제 1000번제만 했습니까? 주정헌금, 월정헌금, 구약헌금, 이제 헌금을 이제 엄청 만들었죠. 또 그 제가 직접 눈으로 본 겁니다. 목사님의 사택은 제2의 성전이다. 그러므로 헌금해서 52평짜리 아파트를 사드리자. 이건 제가 직접 본 겁니다. 그 봉투까지 제가 이렇게 받아봤습니다. 그 젊은 애가 하나 받아와서 만땅꼬가 돼가지고, 목사님 내가 이런데 한국에 교회 나가겠어요? 이렇게 던져주려 보니까 그거야. 자, 누구든지 이것들 외에 더하면, 그러면 이집트에 내렸던 10개 재앙보다 더 심한 것들이 더하여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누가복음을 공부하면서 이제 우리가 쉽게 보는데, 10명의 문둥병자가 갔다가 한 사람만 와서 했는데, 이제 감사의 생활을 해야 된다. 거기까지는 맞죠? 근데 그 감사라는 것이 어떻게 표현해야 되는 건지 아십니까, 여러분? 누구에게 감사해야 되는지 아십니까? 어떻게 감사를 해야 진정한 하나님께 대한 감사가 되는 겁니까? 거기에 대해서 생각들이나 해보셨습니까? 문제가 심각하죠, 지금. 즉, 오늘 그 누가복음 17장 공부하면서, 이게 그렇게 아주 만만한 건 아니었네, 라는 생각들 하실 겁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 고쳐주신 이유입니다. 고쳐주신 이유입니다. 왜 에피스타타 12 제자가 주님을 부르는 말을 하면서 주님께 부탁한 거는 당신은 메시아다는 말이죠. 이거를 할 때 이제 우리가 보통 시편을 많이 갑니다. 시편 98편 가보세요. 아마 여러분 여기까지는 안 봤을 거예요. 근데 선생님 잘 만났어요. 시편 98편 가보세요. 시편 98편을 가시면 1절서부터 4절까지 제가 볼게요. 새 노래로 여호와께 찬송하라. 대저 기이한 일을 행하사 그 오른손과 거룩한 팔로 자기를 위하여 구원을 베푸셨도다. 오케이, 스탑. 자기를 위하여. 굉장히 중요한 말이에요. 하나님 자신을 위해서. 하면
하나님이 그 문둥병자들을 위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이름을 위해서 이기적이시네요? 아닙니다. 자, 문둥병자 중에서 진정으로 주님을 메시아로 믿고 하늘나라까지 갈 그 영혼을 위해서 걔가 그 10명의 문둥병자 가운데서 한 명이 와서 주님께 감사를 했는데 그 감사한 그 사람은 이미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내 체면을 위해서 하나님을 그를 고치신다는 거죠. 즉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하나님이 그 인간을, 문둥병 걸린 그 인간을 사랑하셔서 자기 아들로 만드셔서 자기 체면을 위해서 그를 고치셨다라고 하는 말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을 이렇게 볼 때는 사랑이라는 그 말을 빼놓으면 어떻게 설명이 안 됩니다. 두 번째 절입니다. 여호와께서 그 구원을 알게 하시며 그 의를 열방의 목전에 명백히 나타내셨도다. 저가 이스라엘 집에 향하신 인자의 성실을 기억하셨으므로 땅의 모든 끝이 우리 하나님의 구원을 보았도다. 온 땅이여 여호와께 즐거이 소리할지어다. 소리를 발하여 즐거이 노래하며 찬송할지어다. 아멘. 시편 98편 1절서부터 4절까지입니다. 이 말을 갖다가 신약으로 바꾸면, 신약에 오면 어떤 말이 나옵니까, 여러분? 요한복음 6장 가보시기 바랍니다. 그 요한복음 6장 그냥 쭉 며칠만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6장 37절입니다. 아버지께서 내게 주시는 자는 다 내게로 올 것이요 내게 오는 자는 내가 결코 내어 쫓지 아니하리라. 이제 이걸 갖다가 이제 우리가 킹 제임스 영어, 그러니까 1611년대에 그 영어로 한다면은 I will in no wise cast out. 이제 이거는 워낙 유명하니까 외워두셔도 좋은 말입니다. I will in no wise cast out. 내가 너를, 하나님이 내게 불러온 사람은 내어 쫓지 아니하리라. 39절 보시기 바랍니다.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려 함이더니와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은 내게 주신 자 중에 내가 하나도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는 이것이니라. 65절 한번 보시겠습니까? 또 가라사대 이러함으로 전에 너희에게 말하기를 내 아버지께서 오게 하여 주지 아니하시면 누구든지 내게 올 수 없다 하였노라 하시니라. 한 절만 더 볼까요? 요한복음 10장 28절 가보세요. 요한복음 10장 28절 내가 저희에게 영생을 주노니 영원히 멸망치 아니할 터이요 또 저희를 내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느니라. 아마 지금 여기 10명의 문둥병자를 고치시고 하나가 돌아왔는데 자, 과연 그 큰 그림이 뭡니까? 바로 하나님의 신실하심이라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신실하심. 이것을 우리 누가복음에서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거죠. 즉 시편 98편 1절서부터 네 번째 절까지 이렇게 한마디로 줄이면 그 요한복음 이제 제가 몇 절 봤죠? 하나님의 신실하심이라고요. 만약에 우리가 하나님에게 쫓아간다면 교회 말고 목사한테 말고 장로 권사한테 말고 하나님 말씀에서 예수님을 만나서 그를 쫓아간다면 그거 어떻게 할까요? I will in no wise cast out. 절대 버리지 아니하신다는 거죠. 누구를 쫓아가야 됩니까? 예수님을 쫓아가는 겁니다.
근데 그 예수님은 어떻게 만납니까? 하나님 말씀에서 만나는 겁니다. 목사님, 제가 어떻게 하나님의 뜻을 알 수 있을까요? 하나님 말씀에 다 나와 있어요. 여기서 하나님 말씀에서 예수님을 만나면 예수님과 대화 중에 그게 다 나오는 거예요. 누가 안수한다 그래서 누가 기도한다 그래서 이런 건 아니에요. 우리와 예수님 사이에서는 어떤 대제사장이 없어요. 어떤 교주 기도원장 없어요. 우리는 예수님과 1대1의 관계인데 누구든지 하나님의 축복은 나를 통해서 내려가고 여러분의 기도는 나를 통해서 올라간다라고 할 때는 그 사람은 뭐 조금 좀 이렇게 그러니까 자기 정신이 아니죠. 그거는 하나님 말씀을 제대로 봤다기면은 만약에 신학교에서 신학을 제대로 공부했다 그러면은 글쎄요. 신학을 하도 많이 공부하다 보면 그렇게 미칠 수도 있겠죠. 그죠? 그러니까 미친 사람한테 가서 뭐 새해 첫날에 가서 안수받고 뭐 잘하셨어요? 잘해보세요. 건강하시기 바랍니다. 자, 이제 10명의 이제 문둥병자에서 우리가 또 하나 봐야 될 게 있어요. 하면은 하나님의 신실하심. 즉 우리가 하나님에게 쫓아가면 절대 버리지 아니하신다. 그럼 우리는 그 하나님 말씀에서 성경 말씀에서 예수님을 만나는 거 누구한테 배워야 됩니까? 로마서 10장 가보세요. 로마서 10장. 자, 로마서 10장 17절이에요.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느니라. 제가 이 말을 좀 번역해 드릴게요. 지금 이게 헬라어가 어디 갔나? 아이고. 이거 하려면 또 시간 좀 걸리니까 그냥 제가 해드릴게요. 이 믿음은 들음에서 나는데 어떤 들음이냐면 예수님이 하신 말씀과 예수님에 관한 말씀이라는 뜻이에요. 지금 이게 한 번 더 이 믿음이라고 하는 거는 에피스타타 문둥병자가 다들이 우리 주님을 불렀던 그 이름 12 제자가 불렀던 거룩한 이름 에피스타타라고 하는 거예요. 에? 그런 고백이 나오는 거는 들음에서 나는데 어떤 들음이냐? 예수님이 하신 말씀과 그리고 예수님에 관한 말씀 즉 구약, 신약 다 합쳐서죠. 이 하나님 말씀에서 우리가 예수님을 만나지 못하면 그의 음성을 듣지 못하면 우리는 끝이라라고 하는 거죠. 그 예수님의 하나님의 신실하심에 대해서 하나만 더 제가 말씀드릴게요. 마태복음 21장 가보세요. 마태복음 21장. 마태복음 21장 그 1절서부터 11절까지는 이제 그 triumphal entry라고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그 나귀 타고 이제 입성하시는 거죠. 이제 그게 1절서부터 11절까지고요. 그 다음에 12절서부터 봐요. 예수께서 성전을 들어가서 성전 안에 매매하는 모든 자를 내어 쫓으시며 돈 바꾸는 자들과 상과 비둘기를 파는 자들의 의자를 둘러엎으시고 저에게 이르시되 기록된 바 내 집은 기도하는 집이라 일컬음을 받으리라 하였거늘 너희는 강도의 구려를 만드는도다 하시는도다. 그 다음에 14절 소경과 저는 자들이 성전에서 예수께 나옴에 고쳐주시니 소경과 저는 자들이
그 사람들한테 필요한 건 뭐예요? 하나님이죠. 하나님이죠. 소경과 전원자들이 항상 하나님 전에 와서 하나님의 은혜를 기다리고 있죠. 거기에 나타난 게 예수님이에요. 5일 있으면 십자가를 가셔야 돼요. 한 번 더. 5일 있으면 십자가를 가셔야 될 그 시점이에요. 내가 고쳐준 장님과 절름발이들이 나에게 십자가 못을 박으라고 돌을 던질지 아니면 우리 주님을 위해서 눈물 흘릴지는 모르는 일이에요. 5일 뒤에 주님은 자기가 당할 일을 뻔히 알고 있었어요. 그 상태에서 5일 뒤면 십자가 가서 그 비참한 죽음을 당해야 되는데 거기서 우리 주님이 소경과 저는 자들이 성전에서 예수께 나오매 고쳐주시다. 이건 우리가 생각을 좀 깊게 해야 돼요. I will in no wise cast out. 내게 오는 자는 나는 절대 안 내쫓는다는 거죠. 십자가 가기 5일 전에도. 즉 그거를 보면서 그러면 하나님의 신실하심이라고 하는 거 우리가 문둥병자들을 보면서 이게 그런 거로구나. 그리고 이제 오늘 지금 시간이 어떻게 되지? 지금 제가 42분에 시작했으니까 시간 좀 있네요. 아마 여기까지 하면 못할 것 같은데 이거 하려고 그러면 한이 없어요, 여러분. 끝이 없는데요. 제가 이제 오늘 크게 세 번째로 말하고 싶은 것이 그러면은 이제 보통 우리 교회에서 말하는 그 감사의 생활 태도라고 하는 거죠. 감사의 생활 태도. 그 감사의 생활 태도가 어떤 생활 자세를 말하는 겁니다. 이 말을 가지고 헌금 거둘 수도 있고, 그리고 교회 그 집사 장로들을 내 종으로 만들 수도 있고, 그 황철의 목사만 떴다 그러면 온몸에 전율을 느끼는 그런 미치광이 광신도들도 만들 수 있어요. 내가 하나님이 보내서 왔다. 나를 사랑하는 자 하나님을 사랑하는 겁니다. 나에게 바치는 자 하나님에게 바치는 겁니다. 자, 그런 거 갖다가 이제 우리 한국말로 뭐라 그럽니까? 지자 하시네. 지자가 뭐냐고요? 저한테 이메일을 보내주시면 제가 지자라고 잡혀졌다고 아주 정중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웃기는 인간은요, 전도서 1장 1절이에요. 잊지 마세요. 그거 허당이고 허당이네 말짱합니다. 잊지 마세요. 잊지 마세요. 그거. 잊지 마세요. 자, 이거 그러면 그 감사하는 게 지금 어떻게 감사하는 것이 과연 진정한 감사입니까? 그게 바로 20절, 21절이에요. 바리새인들이 하는 나라가 어느 때에 임하니까 묻거늘 예수님께서 대답하여 그랬어요. 하나님의 나라는 볼 수 있게 임하는 게 아니다. 너희 안에 있다 그러거든요. 만약에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마음에 있으면 이 감사는 자연히 나오는 건데 이 감사가 과연 어떻게 해야 진정한 감사가 되는 겁니까? 교회 가서 헌금하는 게 감사입니까? 이거는 지금 텔레비에다 놨으니까 여러분의 듣기 싫은 얘기 하나만 할게요. 어느 목사님이 해외 선교 가면서 그쪽에 뭔가를 좀 해야 되니까 해외에 돈이 필요하니까 교인들을 한 100명쯤 데려가면서 한 사람마다 다 현찰 10,000불씩 미화로 10,000불씩 준 다음에 그쪽 공항 내려가지고 걷는다라고 합시다. 그거 하나님 일이에요? 도둑놈 일이에요? 아니 나라 법에서 막았는데
그 돈을 몰래 빼가지고 나가서 그 땅에서 뭐 했는지 누가 알아. 그러니까 그런 걸 보면서 이거는 참 문제가 심각한 거예요. 지금 이게. 그게 감사하는 겁니까? 그렇게 돈을 해외 밀반출, 미화를 해외 밀반출 시켜주는 것이 과연 하느님에게 감사하는 겁니까? 그것이 하느님께 영광을 돌리는 겁니까? 여러분, 그런 교회에 나가서 마냥 헌금해가지고 마냥 몸과 시간을 바쳐가지고 하는 거, 그것이 하나님을 위한 겁니까? 아니면 다른 사람, 다른 인간 조직을 위한 겁니까? 이건 우리가 좀 생각을 깊게 해봐야 됩니다. 만약에 우리가 진정으로 하나님이 하늘나라가 우리 몸 마음속에 있다라고 하면 뭐가 될까요? 하늘나라가 우리 마음속에 있다 그러면 뭐 할까요? 여기 하나님 말씀에 있는 거 하겠죠? 하늘나라가 내 마음속에 있는데 하나님 말씀 통해서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예수님의 음성을 들었습니다. 그거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내가 항상 감사한다는 것이 어떻게 되는 겁니까? 여기 하나님 말씀에 나와 있는 거 할 거 아닙니까? 만약 여기서 여러분이 이거를 동의 못한다 그러면 여러분 믿는 사람 아니에요. 만약에 내가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을 만났고 대화를 했고 내 소명을 받았고 그리고 내가 하나님께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는 것이 어디서 나오겠습니까? 하나님 말씀에서 나오죠. 아닙니까? 응? 자, 한다면은 그 하나님의 말씀에서 우리가 뭐라고 말을 합니까? 아마 몇 군데만 찾아보겠습니다. 잠언 가보시기 바랍니다. 잠언 제가 조금 찾아봤는데요. 잠언 11장 가보시기 바랍니다. 11장. 잠언 11장 24절 25절입니다. 흩어 구제하여도 더욱 부하게 되는 일이 있느니 과도히 아껴도 가난하게 될 뿐이니라. 구제를 좋아하는 자는 풍족하여질 것이요 남을 윤택케 하는 자는 윤택하여지리라. 남을 윤택케 하면 나는 누가 윤택하게 한다고요? 주님이 해답을 하시죠.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먼저 구하라. 그러면 이 모든 것이 너에게 더하여 주시리라. 진정으로 여러분 하나님 말씀 믿으세요. 잠언 19장 17절 가보시기 바랍니다. 잠언 19장 17절. 가난한 자를 불쌍히 여기는 것은 여호와께 꾸이는 것이니 그 선행을 갚아주시리라. 가난한 자를 불쌍히 여기는 것은 여호와께 하나님께 빌려주는 거래요. 하나님이 갚아줄 때는 어떻게 갚아줍니까? 30배, 60배, 100배죠. 그 이자가 30배, 60배, 100배죠. 그 잠언 14장 가보세요. 14장 31절이에요. 잠언 14장 31절이에요. 가난한 사람을 학대하는 자는 그를 지으신 이를 멸시하는 자예요. 궁핍한 사람을 도와 불쌍히 여기는 자는 주를 존경하는 자니라. 저한테 그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아니 목사님 왜 그렇게 그 구약만 읽으시면서 그 잠언만 읽으세요? 그래서요. 예, 그리고 그 말은 신약에서 어떻게 하는지 아세요? 네? Well, I thought you never asked. 로마서 15장입니다. 로마서 15장. 자, 로마서는 신약에 있습니다. 오케이? 구약 아니에요? 구약 아니야? 신약에 있어요. 로마서 15장 1절. 우리가 강한 자가 마땅히 연약한 자의 약점을 담당하고 자기를 기쁘게 하지 아니할 것이라. 우리 각 사람이 이웃을 기쁘게 하되 선을 이루고 덕을 세우도록 할지니라. 그러면 지금 잠언에서 읽은 말하고 이 말하고 뭐가 다릅니까?
아이 목사님 그거 한절 가지고 무슨 감사합니다. 고린도전서 한번 가보세요. 고린도전서 고린도전서 10장 24절입니다. 고린도전서 10장 24절 누구든지 자기의 유익을 구치 말고 남의 유익을 구하라. 아이 목사님 왜 그런 구절만 가지고 아니 로마서 15장 1절 2절 그 다음에 고린도전서 10장 24절 이거를 헬라어로 바꾸고 아람어로 바꾸고 한문으로 바꾸고 라틴어로 바꿔도 뜻은 안 변해. 잠은 그 말이야. 나보고 어쩌라고. 하나님이 쓴 책이야 이거. 내가 안 썼어? 문제 있으면 하나님한테 얘기해봐. 아니 그게 무슨 구원하고 무슨 관계가 있습니까? 구원하고 관계 있다고요? 잘 물어보셨어요. I thought you never ask. 안 물어볼 줄 알았어요. 빌립보전서 가보세요. 빌립보전서. 감사합니다. 물어봐 주셔서 감사합니다. 아니 나를 만나가지고 손가락 깨물는 얘기가 아니라 자, 빌립보서 2장 4절 각각 자기 일을 돌아볼 뿐더러 또한 각각 다른 사람들의 일을 돌아보아 나의 기쁨을 충만케 하라.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네. 계시다. 남의 일을 돌보래요. 그게 그리스도의 마음이래요.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주님이 십자가를 가셨는데 우리가 진정으로 하늘나라가 우리 마음 속에 있다 그 한다면은 그럼 우리한테 뭐가 있어야 됩니까? 하늘나라가 있다면 바로 이 하늘인 말씀에서 하는 거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어떤 구역이 됐건 어떤 교회가 됐건 어떤 미션 단체가 됐건 이런 거 하는 게 진정한 믿는 자가 아닙니까? 오늘 지금 제가 한 가지를 더 해야 되는데 아마 제가 이 한 가지는 이 다음에 제가 시간이 나면 깍두기를 해 드릴게요. 제가 오징어 게임을 보면서 깍두기라는 말을 배웠습니다. 이게 이제 그 10명 가운데 하늘나라 몇 명이 갔습니까? 아마 여러분 제가 여기까지만 해 드릴 테니까 한번 생각을 해 보시기 바랍니다. 누가복음 17장 19절 봐요. 그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가라. 네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아니 이미 치유를 받았어요. 치유를 받았어요. 근데 구원받았대. 어떤 얘기예요? 하면은 그 9명 하늘나라 가야 안 가요? 요한복음 5장 보시게 되면은 그 솔로몬 행각에 이제 천사가 내려와서 물을 기를 때 누구든지 먼저 뛰어 들어가면 병이 낫는다 그러죠. 38년 된 환자한테 가서 우리 주님이 야, 너 진짜 낫고 싶으냐? 그래서 낫죠. 근데 요한복음 5장 17절 한번 봐요. 여러분 기가 막힌 게 하나 있어요. 자, 저는 이거를 볼 때마다 웃어요, 제가. 요한복음 5장 17절이에요. 분명히 주님이 고쳐줬어. 지가 고쳐달라고 에피시타타라고 한 것도 아니야. 그냥 누워있는데 우리 주민이 가가지고 야, 너 낫고 싶으니? 근데 5장 요한복음 5장 15절이네. 15절 그 사람이 유대인들에게 가서 자기를 고친 이는 예수라 하니라. 이게 안식일이었거든. 이게 히브리 예루살렘의 그 명절이었거든. 근데 감히 누가 솔로몬 행각에서 병을 고쳐? 감히 바리새인들 그 다음에 유명한 그 종교인들 빼놓고 감히 38년 된 병자를 누가 고쳐줬더니 15절 보니까 그럼 유대인들한테 가서 고자질했어. 이 사람 하늘나라 갔을까요? 못 갔을까요? 오늘 지금 이 누가복음 17장 19절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할 때 어떤 구원 말하는 거예요? 몸은 이미 고쳐졌어요. 한번 구원이라거나 하늘나라 말하는 거죠.
하면은 10명 중에서 몇 명 하늘나라 갔을까요? 또 요한복음 5장에 걔는 하늘나라 갔을까요? 못 갔을까요? 여러분의 의견을 기다리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생각을 저에게 이메일로 보내주시면 그럼 제가 정리를 해서 한번 보너스 시간을 만들어서 하겠습니다. 오늘 하나만 잊지 맙시다. 일천 번제 하신 분들 회개하세요. 회개. 아 창피해 진짜. 그건 세계 종교 역사에 남을 일이라. 다시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이제 오늘 저희들에게 공부할 기회를 주옵시니 감사합니다. 이 더러운 죄인 입에서 나오는 이 말, 자 이제 우리 유튜브 식구들이 들을 때에 이거 다 걸러내고 하느님의 음성만 들을 수 있도록 주여 축복하옵소서. 제가 얼마나 큰 죄인인지 하나님은 아시나이다. 주여 오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 받들어 주 앞에 간절히 기도하였사옵나이다.